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 쓸쓸히 숨지는 고독사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요. 고독사 예방하는 일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독사에 대한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 시대입니다. 고독사로 39분에 1명씩 사망하고 있다는 이야기 앞선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근래 고독사가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발표한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고독사 사망률은 2021년 3,378명으로 2019년 이후 40% 이상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네. 5년 사이에 연평균 8.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사망자 100명 가운데 약 1명꼴로 고독사를 당하는 셈입니다. 네. 근데 고독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네.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도 점점 늘어난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복지부가 지난해 5월 공개한 고독사 위험군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요, 2022년 11월, 12월 이 표준 조사에 참여한 1인 가구 9,471명 중 2,023명, 그러니까 21.3%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인 가구 5명 중 1명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제 홀로 삶을 마감하는 그 고독사 위험에 놓여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고독사가 증가하는 원인을 알아야지 또 예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고독사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어떤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와 주변인들과의 단절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르면 네. 전국 1인 가구 세대수는 올해 3월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는 전체 세대의 41.8%에 달합니다.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고독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양극화와 빈곤, 급속한 고령화, 경쟁적이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런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회 안전망은 점점 옅어지고 네. 개인은 더욱 고통스러워지는데 이를 도와줄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 국민 중에 3사람 중 1명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고독사 실태도 굉장히 문제인데 고독사 고위험군이 이렇게나 많은 것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고독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고독사, 안심맵 같은 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고독사를 줄이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은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네.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곁에서 서로 지켜보고 안부를 묻고 힘들 때 작은 도움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고립된 이웃을 위한 작은 관심 같은 이런 안전망이 충분히 있어야 충분히 이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교회가 아주 이제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네. 교회만큼 안전망이 많은 촘촘하게 있는 데가 없죠. 네. 왜냐하면 교회는 신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서 신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소그룹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구역이라든가 목장 이런 데서 이 고독사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교회만큼 촘촘한 안전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소외된 이웃에 더 가까이 하려는 교회의 노력이 그럼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고독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또 어떤 거에 있을까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 등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고독사의 위험에 빠진 사람을 점검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교회들의 성도들이 이제 동네 구석구석을 누리면서 신방을 통해서 네.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네. 이제 위기 가구도 발견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네. 또 반찬이나 우유 배달을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요. 이때도 위험 가구를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개개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교회가 협력하면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교구협의회 연합회가 있으니까 지역 교회들이 협력하면 예방 대책을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서울시 대흥동에서는 교회들이 종교협의회를 만들어서 단 한 명의 고독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흥동은 1인 가구가 64%인데요. 네. 우리 동네 돌봄단을 배치해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관계망을 형성하여 고독사 예방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충남 아산시에 있는 온양 삼일교회는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로 취약층 1인 가구 어르신 고독사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든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님을 도울 수 있고 또 고독사도 발굴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이들을 좀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예. 끝으로 고독사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는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독사 중에서는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연고지를 알 수 없는 이 무용가 사망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2,447명이었던 무용고 사망자는 매년 늘어나서 지난해 5,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5년 새에 2배로 늘어난 것인데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약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들에 대한 장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들의 장례를 집례하거나 추모하는데도 적극 나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독사를 예방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선교신문의 황승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